음,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 하여튼 이 시간을 또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라 집사님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제가 저 자신을 잘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지금 그 현재 유튜브에 많은 훌륭하신 교사님들이 미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가 그 거의 대부분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중복되는 말씀은 잠깐만요. 중복되는 말씀은 제가 좀 피하고 또 제가 보는 바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또 제가 그 교만을 드러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제가 아는 것을 저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오해가 됐던 교만이라고 생각을 뭐 했던 저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순교하는 입장으로 예, 뭐 스테반이 예, 말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말을 했습니다. 저도 말을 안 해도 되지만은 성령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지라도 저는 말씀을 순교하는 입장에서 또 해야 되는 것이 제가 성령님께 순종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기억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자기 자기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감사합니다. 이런 그 성경들이 성경에는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아, 교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지 그, 그 죄성, 죄를 선포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특별히 교만이라는 것은 회색으로 하고 겸손한 건 좀 하이라이트 했습니다. 잠언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여기 잠언 3장 34절 여기 하나님께서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네, 이 누가복음은 이 3장 44절 또 여기 특별히 이제 야고보서에도 이 말 같이 나오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니라. 야고보서에도 두 번씩이나 또 10절에서 또 나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이 잠언 계속 나오죠. 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리다.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기억절에 보시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바로 교만을 얘기하는 거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겸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호와께서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자기를 높이는 자는 저절로 낮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낮아지게 하신다.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만은 단지 그냥 성격상 문제가 아니라 여기 잠언 47장 6절 보시면은 악인, 이 겸손한 자와 악인이라고 이제 성경은 말합니다. 단지 낮추는 정도가 아니라 땅에 엎드려뜨리신도다. 멸망을 얘기합니다. 이 특별히 교과에서는 여러분 잘 보시면은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 10가지 그대로 여러분 36페이지 보면은 10가지나 나옵니다. 이것을 아주 잘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자존심이 지나치도록 강한 거, 자신은 절대로 틀리지 않는다. 항상 남을 통제하려고 한다. 가르침이나 조언, 비판 전혀 받아들일 생각 안 하고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린다. 남의 문제는 잘 보면서 자기 교만은 보지 못한다. 자기 안의 교만을 부인한 자신을 속이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 보려는 욕망이 있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믿는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려고 한다. 여기 10개 정도가 아니다. 나는 10개에 하나도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은 또 있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상처받지 않으면 과도한 방어. 이제 또 교만의 힘인데 자기 의와 체면을 내려놓지 않고 내려놓지 못하는 상태. 뭐 나는 뭐 이 올라가려고 한다. 그것도 교만이지만 내려놓지 못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디모데 후서 3장과 여기 디모데 1장에 이 마지막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태에 이 교만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감사를 모른다. 그것도 특징입니다.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못하고. 그래서 틀려도 굽히지 않고 체면이 무너지는 것을 절대로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집착시키는 거, 너무 강해서 내려가지 못하고 낮아지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그 36쪽 이제 서론에 해당하는 거죠. 서론부터가 교만에 대한 정의가 잘 나옵니다. 아, 여기 그 보시면은 교과에 보시면은 잘 나오는데 밑에 부분이에요. 교만이란 그래서 여러분 교과에 나옵니다. 그대로 썼습니다. 교만이란 자신의 삶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욕망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는 삶인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아주 예, 아주 진리의 말씀을 썼습니다. 여기 그 서론 부분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계십니까? 그 이제 예, 그 특별한 그뭐 질문도 없었기 때문에 뭐그 잘했습니다. 여기 이제 월요 서술 보겠습니다. 제가 좀 이 이렇게 이제 글자를 이렇게 쭉 읽으면은 그 핵심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교과를 할 때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좀 연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계속 남아요. 그냥 여러분이 교과 공부할 때 읽고 줄 빛을 치고 지나가면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교만의 정의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건 낫다고 느끼는 것. 이렇게 또 계속 교만의 정의가 계속 이제 강조되죠. 그래서 이제 루시퍼라는 말이 또 나오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루시퍼, 그루튼 가장이 자기장심이 들었다. 그 결과가 바로 대쟁투 시작이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뭐 똑같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상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너 자신을 신뢰하도록 유혹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신뢰하라. 너도 선악을 분별을 할 수 있다. 너의 결정, 예, 너도 결정하라.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네가 결정하는 네가 너의 주인으로서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교만의 기원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여기 교과 보면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 교만하다. 이다 라는 것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뭐 우리 흔히 말하죠. 뭐 돈을 많이 가지면은 교만해진다. 성공하면은 교만해지고 욕심이 많으면 사람이 교만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공도 아니고 뭐 돈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다라는 것을 이제 본질적으로 너무 됩니다. 그 여기 요한 일서에 보면은 이 뭐 시간상 다 읽지 않겠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게 됐다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먼저 아버지의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받지를 않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모른다는 거죠. 네. 만약에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을 알았다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러면 아직 하나님 아버지 예,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나니 우리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아버지 사랑을 모르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의 척도가 되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아직도 사랑하고 있냐 없냐 아, 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여기 보시면은 어, 여기 교만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 사랑하라는 것은 뭐죠? 육신의 정욕, 육신이 따라가는 욕심, 안목의 욕심, 위생의 사랑. 근데 여기 이제 그 질문에서 보면은 교만과 욕심, 이 욕심을 좀 이렇게 돼서 좀 살펴봐라는 뜻으로 제가
그 교만과 욕심에 대해서 좀 그 차이점을 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예, 뭐 비슷한 것 같지만은 좀 차이점이 조금 있어요. 이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은 그 탐심, 이 십계명에도 탐심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마지막 계명에 탐심을 부리지 말아라. 그래서 십계명이 2번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이제 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전에 이제 예, 교만이 이제 근본이다라는 것을 왜냐하면은 욕심은 이제 이 세상적 욕심이기 때문에 욕망이죠. 이게 죄의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 없이 이급하려는 마음 이 교만을 불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먹은직, 보감직 이런 가지려는 마음, 욕심이 이제 더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보시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제 밀어내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교만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그래서 피조물을 더 섬긴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붙잡는 게 인간의 그 죄된 상태다라는 것을 이제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그 교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근데 욕심은 더 원하는 겁니다. 근데 왜 더 원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가지면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아, 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교만은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버린 그 빈 공간에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게 이제 욕심을 채우는 거죠. 이 세상 것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만과 욕심은 그렇게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교만에 움켜진 소나기, 여기 움켜진 소나기라는 얘기는 어떤 그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뭐 한번 그 사탄이 교만을 불어넣어서 사탄의 소나기에 들어가면은 우리 연약한 인간이 사탄의 움켜쥔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얘기로 들립니다. 성령님의 개입과 예수님의 참사랑이 없으면 말입니다. 그것을 깨기 위해서 사탄의 노예를 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면은 사탄의 이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면은. 그래서 이제 더 근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뭐죠? 자기가 사탄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적어도 내가 사탄의 노예가 됐다라는 것을 알면은 그래도 조그만 희망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겁니다.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계시록 3장 라오디아의 마지막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마지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교회에 있는 라오디아의 교인이에요. 그 교인 중에서도 많은 대부분들이 그것을 자기 자신을 모른다.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벗은 것
벗은 게 문제가 아니라 라우디아 교회는 이 안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벗은 게 문제가 아니라 안 보이는 것도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벗은 것도 모르는 게 문제고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명령을 이제 내리십니다. 라우디아 교회 너무나도 많은 명령을 하십니다.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십니다. 네,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계명이 있는지, 명령이 있는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네, 시간상 또 넘어갑니다. 여기 이제 자신을 알라. 이제 누가복음 18장, 9장 14절 읽어봐라 그랬는데, 여기에 그 의롭다라는 말이 똑같이 나오죠? 보셨습니까? 읽어보셨습니까? 의롭다. 이 아, 바리새인도 자기 자신이 의롭다. 근데 이제 여기 세리도 의롭다. 근데 이제 또 나오는데 하나는 이제 뭐냐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 거고, 이 세리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교만인이 여기 나오죠. 네,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인간 중심입니다. 근데 예, 이 세리는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게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죠. 내 상태가 내가 나를 평가해서 나는 이 정도는 괜찮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4절에 나오는 거, 여기 의롭다 여기는 거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예요. 그래서 수동태라는 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의롭게 에,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의로와 진 겁니다. 수동태라는 생각을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뭐가 의롭냐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용서, 이 용서와 칭의는 하나이며 동일한 것이다. 믿음과 행함, 103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 잘 안 보이는데, 믿음과 행함, 103페이지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용서, 용서와 칭의는 같다. 그래서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용서, 또 이제 뭐 또 말 길어지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인간 상태는 이 교만이죠.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의 상태예요. 제가 굳이 인간의 상태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교만합니다. 예. 이 정도는 내가 괴수 중에 괴수는 정말 많은 어떤 사모님이 그러는 저한테 하신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괴수 중에 괴수라고 했는데 나는 지금까지 아무리 나를 생각해도 괴수 중에 괴수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직접 하셨어요. 나도 괴수 중에 괴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들어서 이거를 나는 지금까지 목사 사모로서 모태 교인으로서
내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남편도 목사님이고, 우리 아들도 목사인데, 나는 봉사를 많이 했는데, 나는 죄인이라는 생각이 안 드네요. 이러면은 교만입니다. 죄송하지만, 이거를, 이게 참 문제죠. 예. 이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봉사한 사람일수록에, 예, 교만에 빠지기 쉽다. 이거는 정말,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화살도 못 뚫는다. 예, 제가 그몇 페이지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의, 여러분, 어디 나오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뚫지 못하는 사단의 갑옷이 바로 교만이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교만은, 어, 근데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이 정도면 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겠느냐. 안식일도 지키고, 그래도 봉사하고, 이 정도는 남들보다 잘하고, 뭐 이 정도인데,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귀엽게 봐주지 않느냐. 이러면 다 교만입니다. 아까 열 가지 다 생각이 되죠? 그래서 남들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100% 개수 중에 개수고, 또 100% 의인 중에 의인입니다. 이것이 항상 동시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100% 인간이면서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도 100% 죄인이면서 100% 의인 중에 의인입니다. 이것이 또 비밀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라는 말씀이 여기 교과에 나오죠. 그래서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이유는 그가 겸손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용서는 내가 겸손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받는 것이다. 겸손이 구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겸손은 구원을 받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좀 헷갈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어둠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온 게 아니고 어둠 자체가 빛이 들어오는 자리다. 소경이 소경 때문에 뭐 하나님께서 뭐 하나님이 고쳐준 게 아니라 소경 자체가 하나님의 눈을 찌르 찾아오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라보다는 우리가 진리를 인정하고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신물교원에 이거는 완전히 여러분 외워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만을 구원하실 수 있다.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구원할 수 없다. 라고 더 확장이 되는데, 하나님이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 밖에서, 계시록 3장, 문 밖에서 눈물을 흘리며 예, 수십 년, 거의 40년 동안 문만 두드려 계시다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문을 열었더니 들어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접니다. 제 자신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눈물 흘리는 예수님을 봤더니 예, 그 속에서 사랑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나를 기다리셨구나. 나는 그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구나. 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교과에 보시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실질적 상태가 그저 절실히 변하는 것을 깨달을 때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사 우리 죄를 사하시는 우리를 그래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는 확신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교과에 그대로 제가 썼습니다. 여기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거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반드시 양털처럼 또 눈처럼 반드시 희비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의 말씀입니다. 깨끗하게 반드시 하시겠다. 그 강한 의지가 로 들려야 우리가 확신이 생기고 내 확신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서 예, 우리가 확신이 생겨서 그분께 나아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제가 일부러 강조를 많이 이렇게 합니다. 여기 이 교과에 보시면은 확신을 가지고 돼 있는데 우리 사도 바울이 이제 확신했다라는 말이 이제 사도 바울 편지에 많이 나오는데 전부 다 사도 바울이 확신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확신이 되었다라는 그 원어적 표현이 다 나옵니다. 아, 사도 바울은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확신이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의 끊임없는 약속으로,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으로 그분의 담대히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네, 수동태입니다. 능동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수동은 우리의 몫입니다. 먼저 택하셨기 때문에 선택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고 그것이 항상 그 말씀을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예, 여기 보시죠. 우리 죄를 사하셔서 우리는 용서를 받은 것이고 우리가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깨끗함을 받은 겁니다. 우리 또 뭐가죠? 여기 우리는 자신의 죄악과 무엇을 더욱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게 이제 우리 교과에 잘 그렇게 잘 써 있습니다. 무엇을 더욱 내가 깨닫는 게 아니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볼 때는 항상 그 우리는 수동태 이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능동으로 내가 그러면은 이 교만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진정한 상태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를 바라는 것이다. 자신의 의를 일단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여러분, 이 41쪽 거기에 대한 그 성경절 보시니까 보이세요? 네, 예. 베드로전서 5장 5절 읽어보시겠어요? 화면에 나온 거요.
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교만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예. 화면에 나온 게 아니라 교과에 그대로 썼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럴까? 를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부터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제가 말을 안 해도 되는데, 오해를 살 수도 있지만은, 저 사람은 아는 체를 한다라고, 저 사람은 교만하다라고 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면 보이니까 말씀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말 안 하면은 제가 교만한 겁니다.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왜 안 되겠어요? 여기서 끝나면 왜 안 되죠? 성경절을 생각해 보시면 제가 그래서 5장 6절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서 5장 5절은 무슨 말씀이죠? 교만한 자는 멸망시키고 겸손한 자는 예, 하늘나라에 데려가겠다. 뭐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악인은 멸망시키고 의인은 은혜를 베풀어 천국에 데려간다. 더 쉽게 말하면 더 쉽게 말하면 뭐죠? 예수 천국 불신지옥. 아이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제 시간에 타실적이다. 다실적 진리다. 음, 다실적 진리다. 성경에는 다실적 진리가 50% 나온다. 나머지 50%는 뭔가 뭐예요? 복음적 토사림적 복음. 복음적 진리다. 성경에는 그래서 제 교재 49페이지에 아주 자세하게 더 나왔는데 또 읽어보셔야 돼요. 완전히 여러분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은 여러분 사실적 진리만 알고 그것을 복음으로 생각하는 게 가장 무섭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한테 예수 천당 지옥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본인도 기뻐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자기는 기쁜 소식 생각을 하겠죠. 기쁘진 않더라도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한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여러분도 천국 못 가고 다른 사람도 천국 못 가게 합니다. 왜? 생명의 말씀을 떡을 잘못 먹어서 그래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잘못 먹었습니다. 주셨는데 제대로 못 먹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쪽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 들리면 여기서 잘 보세요. 겸손하라. 왜 겸손하라 그러죠? 강한 명령입니다. 왜 겸손하라고 명령하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아이고,
수백 번 얘기했는데. 왜 겸손하고 명령하죠? 약속 해주시겠다는 약속. 왜 엄마가 자녀들한테 청소하라고 그러죠? 행복해지니까 자녀가 아니, 그걸로 인해 행복해지. 이유미 집사님, 오랜만이네.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고, 참, 주원사님,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절대로 이제 잊어버리지 마세요. 결국은 깨끗해짐으로 그 자녀가 혜택을 보고 행복해지고.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 왜 그러죠? 수고하고 무거움을 져서 힘이 없기 때문에. 청소하라 그러면 왜 청소하라 그러죠? 청소하지, 청소할 더러우니까. 능력이 더러우니까. 없으니까. 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겸손하라. 왜 그러죠?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교만했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겸손하라고 강하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물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높이시겠다. 예. 여러분들이 틀렸다고 제가 여러분의 대답이 틀렸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맞습니다. 다 맞아요. 겸손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겸손치 않았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반드시 너를 높이시게 하기 위하기 때문에. 네,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은 뭐냐? 여기 5절, 6절을 하나로 묶어서 기쁜 소식으로 만들어 보세요. 훈련이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복음 성경,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것이 네,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엄청 기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엄청 기뻐야 여러분들이 공중에 날아가는 새 천사가 됩니다. 그치면은 공중에 날아가지 않고 그냥 간신히 그냥 교만한 자는 대적하고 겸손은 은혜를 주시다. 이렇게만 말씀을 합니다. 뭐 성경에 뭐 여러분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이 사실적 진리가 너무 많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벌하걸로 악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벌로 나오리라.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한답시고 옆집 사람 문 두드리면서 선을 행하면 생명의 부활로 나가지만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을 그렇게 하면은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성경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지어다 라고 여러분 이웃들에게 말씀해 보세요. 뭐 로마서서부터 구약서부터 뭐 잠언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 잠언 11장 19절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니라. 이거 다 사실적 진리. 분명히 틀린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적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건 공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의. 그 뒤에는 반드시 복음적 진리가 따라 나오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따라 나와요. 안 따라오는 부분도 있지만 그 안 따라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냥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많이 들였는데 요 하- 5절과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되면 되게 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높이시겠다는 게 복음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네, 더 기쁜 소식이 들리면은 더 기쁜 겁니다. 그렇죠? 너희가 비록 비록 겸손하지 음,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너희를 반드시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고 높여 주시리라. 높이시리라가 아니라 높, 반드시 높이시겠다. 높이시겠다. 네,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여러분의 이 믿음 없는 심령을 꿰뚫어야 됩니다. 꿰뚫어야 돼요. 가장 복음은 하나님 안에서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예. 하나님이,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반드시 들어간다는 것을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너희 죄가 새까만 게 아니라 시뻘갈지라도, 다 내게 오라 변론하자. 내가 너를 반드시 양털같이, 희는같이 반드시 희게 하시겠다. 예. 근데 우리가 계속 이거를 해오면서 세뇌가 됐던 게, 깨닫지 못했던 게, 겸손하라에 포커스가 가 있고, 예수님 안에서가 몰랐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 예수님 안에서 겸손하게 그렇죠. 되는 건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요 부분이 예수님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부분이, 요 손 아래서, 요 손이라는 거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 자비, 은혜, 사랑의 용서, 이게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아래서, 손 안에서. 여러분들이, 아,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이게 눈에 보입니다. 근데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냥 넘어가 둡니다. 좀 더, 그러니까 겸손하라라는 그 말이 내가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버린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서 하나님을 아래서. 바라봄으로, 그렇죠. 아유, 예, 감사합니다. 이게, 아, 겸손이라는 것이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겸손은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서 나와서 그것이 순종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순종이 되어지어라라는 이것도 겸손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손 아래가 없으면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서 여기 이제 내가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된다. 내가 지금 스스로 높아진 거고 겸손은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죽어라고 하나님이 있어야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 그래서 겸손은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는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인이 될 때 겸손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겸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있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냥 오장오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은 여기서 끝난다가 되는 겁니다.
명령이 없고 약속이 없네? 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5장 6절이 보입니다. 5장 6절이 보이는 거예요. 미리 생각하지 않으면 나와도 모릅니다. 우리의 유일한 물음입니다. 유일한 물음. 여기서 유일한 물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입니다. 기도. 제가 이 지경에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 할까요? 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너무나도 수고하고 이 세상 쫓아가느라고 하나님께 안 나가서 너무 무거운 짐을 져서 너무나도 쉼이 없기 때문에 숨이 막혀서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명령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 가 되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가 여러분의 가슴을 그냥 아주 파고들어서 여러분의 귀가 아주 떨어져 나갈 정도로 들려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또 외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내가 너를 반드시 쉬게 해주겠다. 그때 그 약속을 듣고 여러분들은 믿음이 생겨서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명령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라고 그랬죠? 명령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죠? 약속이죠, 약속. 명령, 맞습니다. 명령도 중요하고 약속도 중요한데, 명령, 계명, 율법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명령을 누가 하시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누가 나한테 그 명령을 하셨냐? 그것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명령을 하시는 거다. 를 모르면 그 명령은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령, 약속, 영생, 영생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 영생을 누가 주시냐?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그토록 애타고 상고하거니와 너희들은 영생을 주신 분 예수님을 너희는 붙잡을지어다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성경을 볼 때는 물론 명령은 무엇인가 약속은 이거를 항상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복음을 모르게 됩니다. 기쁜 소식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건 공식입니다. 뭐뭐뭐뭐 할지라도 다 인간의 상태가 나올 수밖에 없고 거기에는 반드시 명령이 따라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뒤에는 뭐예요? 약속이 따라 나올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시대소망 810페이지. 나를 따라오너라. 왜? 너희는 이 세상에서 있는 것을 따라다니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왜 이 명령하셨어요? 안 따라오고 세상 따라가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가 아닙니다. 여기 시대소망 810페이지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 예수님의 강한 의지로 약속하셨던 것이다. 그대로 한 글자 빠지 않고 썼습니다. 분명히 베드로한테 약속했는데 베드로는 되게 하리라 하시겠구나
그냥 흘려버렸어요. 약속으로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험에 빠지고 물에도 빠지고 부임도 하고 그런 걸 하다가 예, 하나님의 그 끈질긴 붙드심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 교회 증언 5권 629페이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참사나 독생을 주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얻게 하시겠구나가 아니라 반드시 주시겠구나. 주시겠구나가 아니라 사실은 주셨다가 됩니다. 강한 미래 약속이 우리에게는 벌써 과거에 이루어졌다고 믿는 것이 벌써 이루어졌다고 믿는 것이 더 예수님의 더 강한 믿음입니다. 물론 미래 하시겠구나도 그것도 이제 좋은 믿음인데 사실은 벌써 이루셨구나라고 믿는 게 더 최고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더 최고의 믿음은 뭐예요? 그것을 현재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예언의 신의 말씀을 인용을 못합니다. 제 교재에 다 나와 있습니다. 교재 없으신 분들은 연락을 우리 세라 일사님께 하시면은 이제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귀중한 약속이다. 이걸 반드시 멸망하지 않게 하겠다. 반드시 영생을 주시겠다. 엄청난 강한 약속에서 우리는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멸망치 않게 약속을 주시냐? 왜? 이 세상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영생이 아니라 죽음밖에 없으니까 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를 반드시 쉬게 하고야 말겠다. 땅이 꺼지고 뭐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쉬게 하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하나님의 강한 약속, 강한 은혜, 강한 사랑을 할 때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중한 약속이란 이 쉬게 하리라. 이게 약속이 아닙니다. 쉬게 하리라. 약속이 되도록 여러분들은 말씀 묵상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쉬게 해주겠다. 강하면 강할수록에 여러분의 믿음이 비례해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왜? 너무나도 힘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갔기 때문에 그때서야 이제 강한 명령이 들리고 강한 명령이 들린 사람한테 강한 약속이 또 들립니다. 이게 강한 명령과 강한 약속을 들려면은 첫 단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이 바로 이게 나구나. 나는 힘이 없구나를 뼈저리게 느끼셔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귀중한 약속입니다. 원고 356기 제15 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가 아니라 반드시 주시겠다. 뭐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에 그랬죠. 이 교과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세요. 여러분 교과 공부 많이 해 오셨죠?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거 제가 쓴 거? 읽어보시겠어요? 이거?
교만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만이 얼마나 나쁜지를 알려주고 모세의 겸손을 말하고 더 나아가서 겸손의 극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는지를 잘 설명한다. 그래서 결론 끝에 한번 가봅시다. 지금 시간이 지금 뭐 많이 나가니까. 우리 목요일 서지 결론이 어디 나오냐면은, 그 47페이지 첫 번째 이제 묵상 끝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우리가, 겸손할 때만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성장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죄송합니다. 참, 이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을, 예내신을, 교과 공부를 전부 다 이렇게 해왔어요. 제가 40년 넘게. 그러면은 어떻게 교과 내용을 우리가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겸손해지고 예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복음적으로. 비슷하네. 주어가 우리입니다. 주어가 우리예요. 이러면요, 교훈으로만 남습니다. 교훈이에요. 기쁜 복음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겸손해야 되겠구나. 로 끝이 납니다. 복음이 아니라 도덕이 되는 거예요. 도덕. 여러분 잘 압니다. 도덕. 불교입니다. 유교고. 이것을 깨기 위한 것은 사실 정말 큰 바위덩이에 계란 던지는 건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우리는 교육을 받았으니까. 제가 40년 동안 이렇게 성경 읽게 받고 예내신 교과 공부. 예내신은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성경도 이렇게 안 써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유교적이고 너무나도 불교적인 이 근본, 이 뿌리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 내가, 이 내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이 빠진 겁니다. 아무리 겸손 얘기하면 뭐예요? 결국에는 교만하지 맙시다. 겸손합시다. 내가 되는 겁니다. 훌륭한 교사님들이 많은데 따지고 보면은 뭐예요? 겸손합시다가 결론은 그겁니다. 아니에요. 근데 교과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교과 순서가. 자, 겸손한 종 모세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근데 교만, 인간의 상태 나오고 너와 자신을, 그러니까 이를 서지 보세요. 교만, 이제 인간의 상태 나오는데 그 인간의 상태를 모르는 사람들이 더 문제이기 때문에 너와 자신을 알라고 나왔어요. 여기까지는 잘 나왔습니다. 근데 가장 큰 죄가 돼서 이건 하나님과의 완전히 관계를 끊는 가장 큰 죄다.
이제 수일거지 나오기, 인간의 상태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목열소지 예수님을 바라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활소지에 겸손한 종 모세가 아닙니다. 겸손한 종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드신 종 모세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이 애굽에서 40년 동안 세상에 쪄들은 이 모세를 광야 40년에서 그 때를 벗기시는 하나님의 그 훈련과 교육, 그것도 모자라서 그것까지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서 또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반세게 말하라고 했지 치라고 안 했습니다. 내가 물을 내랴?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론과 모세한테 너희는 내를 아직도 믿지 않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120년 그만큼 내가 빠질 수가 없는 게 교만이에요. 저는 그 여러분 뭐 시간이 또 많이 가는데 여기서 그냥 대충 끝내야 됩니다. 뭐 말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신명기 보시면은 34장 7절에 보시면은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가 됐나 눈이 흐리지 아니하셨고 기력이 취하지 아니었더라. 절대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죽을 수가 없어요. 암에 걸린 게 아니라 너무나도 펄펄합니다. 그런데도 죽었어요. 그건 뭐냐? 성경에 나왔듯이 사랑하는 자를 잠재우십니다. 왜? 왜 잠재우셨을까요? 너무나도 수고했습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했어요. 모세도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이 뿌려난 인간의 그 본질적인 그 교만. 그러므로 언제 모세는 죽으면서 완전히 그 십자가의 죽음처럼 완전히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면서 모세는 그때서야 하나님이 순종, 겸손해져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위해서 겸손하도록 죽게끔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잠재우시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왜 이런 말씀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는데 죽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부활하셔서 그래서 모세는 우리에게 어떤 모범이냐? 120년 동안 했는데도 교만을 내려놓지 못한 모세이지만은 못 들어간다 하는 그 조사심판적 징계를 통해서 모세가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고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여기 보면 하나님이 끝까지 모세를 데려가기 위해서 죽는 것까지 훈련시키고 교육시킨 거예요. 그만큼 이 모세는 정말 그 하나님의 끈질긴 간섭과 개입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모세입니다. 모세는
겸손했다, 뭐, 겸손해져서 겸손한 거예요. 예, 그 모본입니다. 모본은 정말, 악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의인으로 만드셔서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으로 된, 예, 바로서의 우리의 모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정말, 거룩하지, 의롭지 않지만은 의롭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세를 통해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또 많이 갔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파일소지, 여기서 끝내야 되겠어요. 교만을 벗어버린 모세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제가 교재 그대로 썼습니다. 파일소지 보세요. 교만을 벗어버린 모세는 필요한 것을 배웠다. 모세가 교만을 버렸다? 모세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모세가 교만을 벗어버린다. 모세가 배운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를 낮추시고, 여기 출애굽기 보면 나는 누구이게, 이 40년 동안 훈련을 받은 결과가 이제 무너진 결과가 이제 나는 누구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했지만 여전히 교만의 씨가 조금이라도 계속 남아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아까 민수기 22장에 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네. 내가 물을 못 내겠느냐 하면서 반석을 2번씩이나 쳤어요. 네. 그래서 교만을, 예, 이 교재에 보시면 교만을 벗게 하신 하나님, 모세에서 교만을 벗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가르치셨다. 라는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부자 선지자 717페이지 보시면은 성경에는 사람들을 칭찬한 데가 거의 없다.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없어요. 그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 쓰신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사람을 칭찬하거나 높이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힘으로 의지함으로 결국에는 타락하게 되는 연고이다. 하나님은 모세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 약속으로 이게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여러분이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나는 왜 그런가? 너무 소원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속마음을 알았어요. 너 못 들어간다. 그 조사심판적 그 심판 속에서 예수님의 눈물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모세는. 나를 정말로 낮아지게 해서 정말로 높이시게 했구나를 하나님의 정령을 봤어요. 그래서 부활시킨 겁니다. 그래서 부활시킨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여기 인리는 자기보다 강한 싸움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뭐 겸손해. 그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싸움. 자신의 힘으로는 싸움을 불가능하다. 우리는 교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래서
성경의 취지는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뭐 그냥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그래서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언제는 교만이다. 이건 우리 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걸 포기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포기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기도가 너무너무 좋아서 제 교재에다가 썼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래서 몇 번 읽었어요. 몇 번. 그래서 그냥 제 간증처럼 됐습니다. 그 글을 보라. 이 목요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빌립보서 2장 3절 8절을 읽어봐라. 이거 제가 교재에 있는 거 그랬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필요한 줄 우리가 깨달을 것이다. 우리 자신이나 뭐 무의미해질 것이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자아가 사라질 것이다.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마음을 열 때 우리는 깨닫게 된다. 우리는 겸손할 때다만 여기서까지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2장 3절까지 읽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2장 8절까지만 읽으면 겸손하라, 낮춰라, 예수처럼 죽여 독자라, 자아버려라. 거기까지 명령만 있고 약속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낮으심만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높이심은 없습니다. 그냥 낮아져라. 네가 낮아져라. 네가 교만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거는 복음이 아니라 그냥 도덕으로 빠지게 됩니다. 2장 9절 10절까지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극치의 겸손과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목자로 신토록 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이미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미 하셨어요. 과거예요, 과거. 그다음에 내가 읽을까? 읽어? 예. 그래서 이 명령만 나오면 복음이 아니다. 약속 없는 순종은 부담이 되고 하나님이 늘 높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여지리라.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끝나면서 그랬죠. 우리가 비록 그만한 인간일지라도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 가운데 반드시 우리를 높이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선포하는 소식 그게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써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악인이고 죄인이고 정말로 우리가 교만하지만은 예수님의 손 아래서 우리가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반드시 높이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런 성경절 얘기가 많이 있죠. 느부갓네살도 나오고 또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
성경에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낮아지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고 정말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셉도 감옥에 있었고, 노예를 다 하나님의 높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모세도 그렇고, 바울의 가시도 계획이고, 또, 뭐, 욥도 그렇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낮추시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반드시 높이시겠구나를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하실 말씀이 또 계신지요? 네. 있으면은 또 우리 어르면 또 기도하시고 빨리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이 훈련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아지게 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높이시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희들 배웠습니다. 저희들 주님의 낮아심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높이 들리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저희들 높이 들겠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마음껏 지금 이 순간에 깨닫고 또 우리 입에서 기쁜 소식이 넘쳐 흘러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